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천천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안에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찬양 드리고 김희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호흡하며 보내주신 아름다운 만남인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미숙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내면과 더디 자라는 속사람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진과 태풍, 산불과 홍수, 가뭄 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혼란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다급한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을 믿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조금 더 밀착된 생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실천하는 크고 작은 선택이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는 움직이는 작은 교회임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구원의 무게와 절대적인 가치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모의 마음에는 안일함을 심고 자녀에게는 불순종을 심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여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마귀 사탄의 은밀한 관계와 쓴뿌리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지며 배워가야 할 많은 영역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이 커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겨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견뎌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으로부터 별나게 군다는 말과 조롱 섞인 말을 들어도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이 들어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한한 저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만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경험을 통한 깨달음조차도 쉽게 잊어버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 가운데 지금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 문제, 믿음의 연단 등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셔야 하고 이끌어 주셔야 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눈을 마주쳐 주옵소서.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들을 위해 목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병수 목사님과 이기룡 부목사님께 분별력 있는 말씀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학자의 언어를 입혀 주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을 충만하게 주셔서 목회의 고단함과 외로운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에 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두 분께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영적 무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 기도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6월 18일 주일이면서 우리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각종 모임을 기억하시고 또 성전 청소 주일 점심 봉사 또 보시고 참조하시고 또 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이단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그 표적을 삼아서 이단들이 이렇게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 우리 동네 같이 해요 이런 코너에서 반려견 산책 같이 할 사람, 카공할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모집해서 또 포교하거나 또 쿠키 만들기, 공예 만들기, 축구 동아리, 요가, 필라테스 모임에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또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교, 걸그룹 모집, 각종 학원 모임에서 또 아주 교묘하게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잘 분별하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살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돌아오는지 또 잘 분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또 이 아이들을 영혼들을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경계하는 마음 또 늘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영 선교사님, 우리 김은수 선교사님 그리고 리니 이제 내일 모레 6월 20일 화요일 맞죠? 네, 화요일 날 이제 태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2020년 우리 한 10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이 2년 반 동안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요. 아무튼 또 이제 코로나 끝이 나고 또 사역지로 또 가서 또 주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영성 교사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그런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점심에 또 과일도 내시고 또 우리 이영재 원사님께서 묵도 맛있게 또 이렇게 써서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2부에 우리 점심시간에도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예배에는 5가지 요소인데 저는 6가지 요소라고 해서 마지막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서 좀 오셔서 또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같이 이렇게 위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주님이시지, 그 주님께 여러분 온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놓치지 않는, 다른 것도 다 잃고 주님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그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 다른 마이크 음은 좀 줄여주실래요? 네, 한번.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42절은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보라.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보라. 네, 설교 제목부터 부담스럽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약속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가 필요하셨을까? 겟셋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주님께서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겟셋마네 기도가 왜 주님에게 있으셔야 했을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기도의 유산은 첫 번째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인데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 행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태도는 습관적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두 번째 유산은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은 너는 여기 앉아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세자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물론 어차피 십자가는 홀로 지셔야 돼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은, 물론 결국은 주님은 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셨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기도는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안할 때, 무서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하듯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본심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평소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지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정작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손가락에 뽑을 정도예요. 평소에는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움 당해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교회는 기도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기도의 유산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4절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죠.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그 육체적 고통도 큰 고통이고,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떨어진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영적 고통,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버림받아야 되는 영적 고통이 있죠. 그리고 또 두고 가야 할 제자들도 염려가 되고 마음 심적으로도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힘든 마음, 그런 정말 괴로운 마음,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갈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말 치열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얻으신 것인 줄 아십니까? 평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평안함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때 기쁨이 와요.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음 지키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필요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34절로 36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려고 하는데,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4절로 36절, 자,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주님도 똑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 지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뭐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지만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안 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없애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의 아버지시라며요. 나의 아버지시라며요. 아버지가 왜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 기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우라 야코의 그가 마지막 암 투병 중에 이제 이 생을 마감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그러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은 상관없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달라는 건 너무 철부지 같은 때는 그렇지만 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장성한 자녀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머리에 붉은 띠하고 그리고 조끼 입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수용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힘드시고 잘 안 되시니까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용하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봐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이게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가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기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하실 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간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2가지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진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걸 이렇게 너무 이제 관념적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간다는 건 손해보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빙점이라고 썼는데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 빙점에 대한, 특히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 작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잖아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평범한 가정주부고, 그리고 가게가 이렇게 잡화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잡화점을 하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또 친절하게 손님들을 잘 대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잡화점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날로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옆 가게들은 너무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고, 뭐 이 미우라의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옆 가게들은 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장사를 잘해서 그런 거니까 뭐 이제 장사가 날마다 잘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게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제 규모를 넓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이 두 부부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둘이 마주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래서 가게 규모를 줄였대요. 그래서 물건을 좀 덜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예, 저희 가게는 없고 저기 가면 그 가게는 있습니다. 그게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 가게로 손님들을 보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죠. 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손해보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게 되니까 이제 이분은 평소에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 그때 나온 소설이 빙점입니다. 1963년 그 아사히 신문에서 100만엔, 그러니까 100만엔이면 1억 원이잖아요. 100만엔 현상 공모 소설 부분에 당당히 당선돼서, 이로써 그녀는 무명 작가에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 소설가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라 아야코가 평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늘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늘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자신에게 손해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낫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는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선택할 때, 이거 사실 그 아브람과 롯의 갈등은 가족 간의 재산 갈등입니다. 유산 갈등이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갈등 많이 겪는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손해보는 쪽으로 가보라는 거죠. 롯은 눈이 멀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지만, 아시지만 재산 전쟁 나가지고 한번 빼앗기고, 그리고 유황비가 내려서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물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늘 삶의 태도는 그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손해보는 쪽으로 가요. 사람들은요, 본능은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조금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눈이 멀지 않는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가 잘 나가는 가게의 규모를 줄여서 이웃 가게들도 살게 하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결국은 글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는 가게의 규모를 이웃 가게들을 위해서 줄였지만 결국은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 되었다. 언뜻 보면 손해보는 일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내게 큰 유익이 되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모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남에게 아픔 주고 피해 주고 고통 주고 하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지난 주일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근데 그분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주승중 목사님인데, 주승중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피가 좋은 집안이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가 주승중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장신대 설교학 교수였다가 이제 인천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이제 이찬성 목사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아마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노부부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난 다음에 여름에 겪은 일이었어요. 이제 이 노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단골로 가던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까운 문이 열려 있는 분식집에 간 거예요. 이제 분식집에 가가지고 계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주인이 안 보이니까 계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가게에 딸린 방이 있는 그 조그만 이렇게 그 매장들 있잖아요. 이제 그 가게에 딸린 방에서 이렇게 여주인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노부부가 어디 안색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그 분식집 주인이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안 돼서요.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기운도 하도 없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이렇게 쫄면을 시켰대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쫄면 한 젓가락을 이렇게 먹었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쫄면이 맛이 갔어. 쫄면이 맛이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쫄면을 이렇게 한 젓가락 먹어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했대요. 아, 콩나물이 상했네요. 콩나물만 골라내고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먹읍시다. 그러니까 워낙 장사도 안 되고 막 안색도 안 좋고 지쳐있는 분이니까 이제 그걸 따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노부가 이제 그걸 이제 참은 거죠. 그래서 그냥 먹읍시다. 콩나물만 골라내고. 그래서 콩나물만 다 골라내고서 맛있게 먹고 테이블에다가 음식값을 올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얼른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 주인과 마주치면 왜 콩나물 안 먹었냐고 이러면 또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얼마나 또 미안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서둘러 나왔다는 거예요. 분식집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대요. 여보, 당신 아주 음식이 까다롭고 그런 사람인데 왜 따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내 대문이 그랬대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신도 있고, 그리고 원하면 쫄면 정도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가정 형편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 저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부가 3일 동안 장염으로 큰 고생을 했대요. 이제 일주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분식집에 갔대요. 분식집에 가가지고 또 쫄면 2그릇을 시켰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여주인이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기억을 해냈대요. 그러고 난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우, 지난번에 괜찮으셨냐고. 손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 콩나물만 골라놔가지고 그걸 내가 먹어봤더니 상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장사를 했는데 괜찮으셨냐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미안했다고. 그때 이 노부가 아유,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노부부는 교회만 다녀가면 분식집에 들렸대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분식집에 들려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사실 그 어르신들이 분식점에서 어린아이들이야 사 먹을 게 많겠지만 뭘 그렇게 사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알고 이 노부부가 계속 1년 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을 바꿔가면서 1년을 이용을 한 거죠.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 분식집 그 여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도 지난 주일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예수님 믿고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광 아닐까요?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무슨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 받았다. 예수 믿어 내가 수지 맞았다. 나 예수 믿고 건강 얻었고,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됐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됐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은 게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져봤나,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래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 내가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왜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폼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현견민이도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바로 희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져주는 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의 행복을 넘어 영광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저 나의 행복, 그저 나의 행복, 우리 집안의 행복, 그것이라면 너무 얕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는 삶,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양보하는 삶,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나 이 십자가의 단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가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1절과 5절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볼 수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볼 수는 저 멸류관쓰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처절한 기도를 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꺼이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